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 가정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참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이 있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은 이삭이 출생했다는 기쁨의 소식이고요, 슬픈 일은 이스마엘이 쫓겨났다는 얘기고요, 가정에서 쫓겨났다, 참 슬픈 일입니다. 경사와 애사가 겹친 그런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중요한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은혜를 입고 사라가 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말씀하신 대로,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요. Now the Lord was gracious to Sarah as he had said. As he had said.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사라에게 뭘 행하셨냐면은 what he had promised.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25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 때 아브라함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As he had promised.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5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었어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애 난다? 남자가 나는 거 아니죠? 90살 먹은 사라가 애를 낳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우리 과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고 사라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금 고상한 말로 경수라고 그러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면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그래도 낳아요? 사라는 낳았어요. 사라는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누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as he had said.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가정에 아이가 생겼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시면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 아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엘로힘. 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 Almighty God.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건 몇 살이 됐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니, 생리가 다 끊어지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이. 이게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시고, 오늘 뒤에 부분 읽었습니다만 쫓겨난 하갈이 광야 부엘세바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죽이시나요? 이렇게 내 아들과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그도 들으시면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눈을 열어서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불신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했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바꿔요. 사람은 바꾸더라고. 얼마나 잘 바꾸는지 몰라요. 아침 말하고 저녁 말이 달라요. 특히 여자분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정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었는데 그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황당하기도 하고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라가 이 소식을 듣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인가요? 오늘 10절 보시면, 미안합니다. 21장 7절이네요.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시원하죠? 자기가 낳은 건 아니지만 쑥 나와버린 것 같아요. 아마 이삭이 쑥 안 나왔으면 사라가 죽을지도 몰라요. 쑥 나왔으니까 살았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 난 소식부터,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한번 볼까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당연하죠.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가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요? 잔치 안 할 수가 없죠. 낳고 그리고 막 성장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뭐랄까요, 유대 나라의 풍속에는 아이가 젖을 떼는 때가 언제냐면은 3살에서 4살 그 사이에 젖을 뗀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가 젖을 떼니까 사무엘이 젖을 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죠. 젖을 떼는 날에는 온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푼답니다. 오늘 점심에 잔치 하나요? 엊그제 우리 여성교회 셀들이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막 음식을 만들고 준비를 하던데,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꼭 드시고 가세요.
대잔치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나이 많은 늙은 노인 두 분이 앉아서 초촐하게 잔치가 아니고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잔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잔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민생활하다가 지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직장을 잃을 때가 있고 사업이 망할 때가 있고 그래서 먹구름이 끼고 정말 눈물이 가득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광명한 아침에 기쁨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비록 오늘은 내가 슬프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기쁜 날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밝아올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년에 얻은 아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아들이 자라나면서 하나하나 재롱을 떠는데 얼마나 손자 같은 아들이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오늘 이삭과 같은 아들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할머니들이어가지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손자들 있잖아요. 가정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그런데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슬픈 일이 또 있었어요. 오늘 보면 11절 볼까요? 오늘 보면 11절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게 가정사 아닙니까? 기쁜 일이 금방 있었는데 금방 지나고 나니까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기쁨을 줬는데 이스마엘은 근심거리가 됐어요.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브라함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우리 근심이라고 하는데 영어에 보면은요, the matter distressed,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distressed 했어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보고 이삭이 성장하니까 이스마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5살, 16살, 한 8살쯤 됐겠죠? 이삭이 젖될 때가 3살, 4살 지났으니까 한 티네이저란 말이에요. 티네이저가 이삭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이삭이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9절에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옛날 버전에는 희롱하였더라 그랬어요. 희롱이라는 말이 좀 의아한 말인데요. 영어에 보면은요 뭐라고 됐어요? Abraham was mocking. 조롱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참을 수가 없죠.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이들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문제가 누구에게로 가요? 당연히 부모에게로 가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란 말이에요. 하갈과 사라 사이에도 갈등이 빚어지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평화가 임하고 사랑스러워야 될 가정이 이제 날마다 전쟁터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죠. 사라가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당연한 얘기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쫓으라. 내쫓으라고.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죠. 아브라함의 성격으로 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때로는 거짓말도 지혜롭게 잘해요.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자기가 해봐야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 하갈과 두 아내의 싸움, 그 두 아들의 싸움, 이런 상황이죠. 사실은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가장 발단을 일으킨 사람은 사라고 말입니다. 1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데 그들이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이 여자로 해서 애를 낳아. 그래서 플랜도 짜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장본인이죠.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말 들은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참 바보들이 참 많아요. 남자들이 되게 순진하거든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남자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대로 가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원래 순종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났어요. 10년 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이삭이 진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그러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육신의 계획에 의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획과 모든 추진한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최고로 잘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사라는 일을 다 벌렸지만 책임질 사람은 가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네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는 두 자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자녀는 기쁨을 주는 자녀, 한 자녀는 날마다 허구한 날 트러블을 주는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있어요. 가정 안에는 항상 경사가 있지만 애사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가정생활이죠. 사라는 본처였습니다. 사라가 애를 낳을 때 기쁨이 가정에 가져다 줬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니까요. 사라가 텐트 뒤에 숨어있다 그 말을 듣고요. 킥킥킥킥 오늘 누구처럼 막 킥킥킥 웃었어요.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웃음을 준 사람이에요. 웃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는가? 태어나서 가정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있어요. 이삭이라는 말 이츠하크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츠하크라는 말은 기쁨이란 조이라는 뜻이에요. 조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오늘 보면 8절과 11절은 희비극이 엇갈립니다. 경사가 있는가 하면 가정에 애사가 있어요. 상당히 아브라함이 당황스럽고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매우 주저주저하는 상황. 그래도
아무리 사라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아브라함이요, 그래도 그 자식도 내 자식인데, 이런 심정이에요. 이런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게 느껴집니다. 사라가 10절에 그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근심이 되었어요. 그때요, 아브라함이 결정을 못 내리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적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시선에서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줍니까? 하나님이 내려줘요. 아내가 뭐라 했을 때는 근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우리의 결정은 누가 내려줍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 주에 보면 그냥 아침 일찍 물을 뜨고 음식을 만들어서 하갈에게 딱 주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네, 결정이 내려진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결정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한 가지 교훈은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 육으로 난 자식이죠. 그리고 언약의 자녀인 사라의 아들 이삭, 하나님의 언약, 영의 자식입니다. 육의 자식과 영의 자식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갈파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해요?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은 이삭이 우리 영어 성경에 조롱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핍박과 같은, 못 살게 군 거예요. 못 살게 군 거. 히브리 문법에 보면은 이 지금 조롱했다는 이 짜하크라는 말이요, 히필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이라는 말은 한 번 조롱한 게 아니고 keep going, keep doing,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핍박해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보고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박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해요. 그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 좀 후련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박해한까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의 삶 속에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받지 못해요?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당분간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으면 우리에게 뭐가 보장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게 돼요. 그런데 육의 자녀는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분이 다르죠. 육의 신분, 영의 신분, 육의 아들,
영의 아들,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 가정에 25년 후에 누가 태어남으로?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건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내 안에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통을 겪었어요. 고통 당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리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율법의 자녀죠. 믿음 은혜의 자녀가 아닌 이 율법과 은혜 두 싸움이죠.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싸움이죠. 이것을 바울은 고통하면서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 둘이 늘 싸워요. 늘 싸웁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여종과 이스마엘 아들을 내쫓으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성취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이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 누구를 쫓아내야 될까요? 말은 참 잘하죠. 육의 사람을 날마다 쫓아내야 되겠죠. 근데 왜 끓이고 삽니까? 왜 육으로 삽니까? 교회 와서 왜 육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 육으로 살고 육적인 사람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강력한 말입니다. 내쫓으라. 이 내쫓으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히브리 말에는요, 가라시, 가라시예요. 내쫓으라는 말이 가라, 내쫓아는 가라는. 근데 제가 헬라 말도 찾아봤더니 헬라 말에는요, 발로,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거든요. 발로 걸어가라는 발로, 밖으로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해봤어요. 내쫓으라는 말은요, 에크발로라는 발로 쫓아내라, 밖으로 내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든든해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안에서 살아나요. 자꾸 꿈틀거리고 자꾸 사탄이 미혹하고 자꾸 내 안에 들어오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날마다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갈등에 진 사람은 고통이 있습니다. 갈등에 이긴 사람은 승리의 확신을 갖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제가 영화를 보다가 참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미국 영화죠. Incredible Hulk가 나와요. 헐크. 여러분 헐크를 보셨어요? 괴물로 변한 사람이. 근데 사실은요, 이게 원본이 뭐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책에 나오죠. 책에 나옵니다. 지킬 박사가 연구를 하다가 참 놀라운 연구 발명을 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실험하기 수가 없어서 자기 몸에다가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안에 괴물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였어요. 자기도 모르는 또 다른 나,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밤을 막
이 초인간의 힘을 가지고 발휘를 하면서 광란을 하고 술집에서 광란을 하고 막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지킬로 돌아옵니다. 하이드가 되면은 헐크가 되고 지킬로 돌아오면 선량한 과학자가 됐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꿈틀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또 다른 헐크가 내 안에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짐승처럼 괴물처럼 살아 움직여서 사람을 때리고 이웃을 때리고 파괴를 하고 괴물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내쫓으라. 육의 사람을 내쫓아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육의 사람을 죽이고 내쫓아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